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속한 표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에 찬 명찰을 보면 담임 목사 김동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슴에 찬 명찰을 보면 장로 누구누구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명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신분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명찰을 차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면 과연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또한 그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을 친다고 할 때 인은 우리가 토장 인자를 쓰지요. 인을 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 권위는 권력자가 어떤 문서에 토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저 파사나라 즉 페르시아를 가리키죠. 거기 아수르 왕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은 여러 대신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자기 아내 즉 왕비지요. 자기 아내 와스디의 미모를 모든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를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왕비 와스디는 왕이 잔치에 부름 이제 받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에로 왕은 진노해서 당장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인 출신으로서의 에스더가 대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궁의 권력가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러한 사실을 안 왕비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즉 하만의 계획을 철회시켜 줄 것을 왕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8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판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판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려진 이제 조서에 인친 조서는 어느 누구라도 감히 철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소유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들이나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나 혹은 짐승들은요, 불에 달군 쇠도장을 엉덩이에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에도 보면은 종들에게는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불도장을 찍는다든지 혹은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고대 시대는 이러한 일이 하나의 소유권에 대한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 사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서 집사나 권사나, 아니 장로나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라고 단언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속한 표식을 지닌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난예배 때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웃을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식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남에게 거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이겠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 그를 거치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32절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주위의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의 존재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는 우리 내정교회 안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거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자신이 거치는 존재라고 생각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쓴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는 자도 역시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를 받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사회 권력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특권층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친구를 대해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르게 되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시기, 예수님에 대한 질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함을 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누렸던 자들은 한마디로 거치는 자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당시의 모든 사람 일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책망에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한 그들의 외식적인 생활, 외식적인 신앙을 보실 때 주님이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외식적인 행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는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면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죄가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선행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성도가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기적인 욕심은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과 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 둘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툭 하면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마리의 금붕어는 어항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많이 다친 금붕어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어항 안에서 한 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한 마리의 금붕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제는 어항 안에서 편안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마 그 살아남은 금붕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어항 안에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예?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죽었을까? 외로워서? 아니고요. 외로워서가 아니고요. 먼저 한 마리가 안에 죽다 보니까 죽은 물고기가 어때요? 썩어요. 물이 부패돼요. 그 물을 마시다가 살아있는 금붕어도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롭다고 말씀인데 맞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생활하고 더불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요. 그리고 격려하고요. 세워주는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도 좀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겨줘야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양된 우리들은 당연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든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서 죄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물론 그 가르침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명확하고 깊고 넓은지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수근거릴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 저 사람 뭐 배움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를 알고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명확하고 놀랍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교육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예수님이 너무나 명쾌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친 걸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랍비 학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랍비라 그러면 선생님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인 학교의 교육과는 예수님은 전혀 멀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당시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최고의 명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그리고 존경을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종교적인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심오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그 사실에서 한마디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놀라울 정도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를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 예수님 자신의 지어낸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당초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교육 배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배우지도 못한 저 예수가 자기들처럼 랍비 교육을 받은 그런 예도 없는 예수가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저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느냐 오직 거기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는 장차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배신과 배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란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배신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도 많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배교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고자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을 채찍을 가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참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정말 사랑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징벌은 믿음의 길을 벗어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징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채찍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이제 채찍을 이방인들 들어서 전쟁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도록 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라도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완전히 폐허시켜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같이 대우하신다고요? 무엇같이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같이, 당신의 친아들처럼 대우하신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부모가 무관심한다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정말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생자요 고아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채찍은 성도를 향한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사랑의 방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시며 한없는 자비하심과 사랑 베풀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요 순종의 발자취를 따다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을 들 수 있는 내 말이고 내 행동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식,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지요. 창조하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아성찰하자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함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를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 사도 자신의 교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유익을 주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이 과연 쉬울까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시고 온다는 그 일이 과연 쉽냐 그 말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형편과 맞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게 된 거죠. 이처럼 복음이 거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즉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으면 아마 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근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이 기록됩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근심. 그렇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과연 뭘까요? 세상적인 근심은, 세상적인 걱정거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요, 첫째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라는 근심. 또한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우리의 언행들, 우리의 행동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근심들.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한 근심들. 그런데 이러한 근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자 할 때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나의 발걸음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고 믿고자 하는 성도는 그러한 주변의 반응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날 나이든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은 나귀 콧비를 잡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 원처럼 뻔뻔한 양반을 봤나? 아들은 걷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나귀를 타고 가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이 나귀 콧비를 잡고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어떠겠어요?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는 아들을 나귀에 태웠어요. 한참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를 따르며 할 말이, 저 못된 녀석을 봤나? 나이든 노인을 걸어가게 하고 젊은 녀석이 나귀를 타고 가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 타니까 아버지를 욕하고 아들이 타니까 또 아들을 욕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좋을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쩔쩔맵니다. 그래서 아들아, 예,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롱의 말, 비난의 말 듣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서 이들 부자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아신 분? 네? 맞아요. 이정희 집사님이 맞추네요. 이러지도 저도 못하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긴 창리에다 당나귀를 메고 왔습니다. 당나귀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들었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마음에 들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도록 행동하다 보면은 자신의 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필요한 일을 우리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둘째의 난제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